Quiet. It's time for church. There are no churches in this town. You're lying. Now get up. I made breakfast. I'm gonna drop you off at the orphanage. I don't know how much longer I can do this. Okay. I'll stay. You don't have a place for me to stay, but it's okay now. I found my father. I am in no position to be a father. She has no other family. Into the world, to the wild, no place for a child. Use my voice to hide. I'm all unpacked. Great. You know you shouldn't smoke or drink. It'll kill you. So will children. All your alcohol and cigarettes. I threw them out. What the? That language! I've been in 5 different schools since Mom died. The girls can be kind of mean. Gotta treat school like prison. Go up to the biggest, baddest girl and punch her in the face. So, You won't let go? I won't let go, I promise. It took me a while. You know, I've been exactly where you are right now. Where's that? Lost. What's saved by love, Tommy, doesn't always come in the form of a lighthouse or lightning in the sky. Why aren't you so scared to go to church? I just know it doesn't work. Maybe God's at work right now, and you just don't see it. So full of love. Tulsa! She's a very sick little girl. She did sustain several injuries, not the least of which is the one to her head. And now, if this should continue, she's going to slip into a coma. If you could do anything in the world right now, what would it be? I'd go to the daddy-daughter dance with you. I wish we could. Holding on to the hope that Mr. Colston, I'm sorry, you're not allowed to visit. Mr. Colston. We Colstons, we go big, we go home. I'm sailing home to you. You fought for me. You fought for us. I won't be I think this is what heaven feels like. by the light of moon. I will press on. Let's be honest. I'm no good. I'm no good for you. You're perfect for me. I love you, Tommy Colston. My love.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한 시간과 장소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 겸손한 자리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거하시다가 죽음마저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이 시간에 감사 찬송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 그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세상 속을 향해 걸어갔던 우리들을 이 시간에 회개자복합니다. 특별히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제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한어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구원받은 그 기쁨에 감격하여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 구별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도전받아 주님의 뜻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어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은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요즘 성교적 교회라는 말을 이제 한 번쯤은 들어봤고 앞으로 아마 들어볼 것입니다. 이 성교적 교회, 이 성교적 교회의 가장 근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오셨다라는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인류 시조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즉시 아담과 하와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람이 하나님께 오도록, 다시 돌아오도록, 구원받도록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사람들을 찾고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어 감동시켜 회개하고 또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말씀의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먼저 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멀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권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여러분들 광야를 가보면, 사막을 지역을 가보면 그 황량한 모래사장 위에 앙상하게 남아있는 동물 뼈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동물은 거기에 풀을 뜯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풀을 뜯다가 무리에서부터 멀어져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떠나가다가 죽게 된 양들이라고 합니다. 혹은 염소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막을 향해 걸어가는, 내가 좋아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식물이 없기 때문에 곧 굶어 죽고 만다라는 겁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사막을 향해 걸어가는 양을 목동은 채찍질하며 돌이키는 그 이유가 바로 그 길의 끝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의 갈 길을 가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고 돌이키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서 돌이켜서 죽음에서 다시 돌아오라라고 권면하는 이 말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향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하든지 그것이 아니라 죄악된 길로 향하여 가던 사람이 돌이켜 하나님께 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구원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박하는 사람,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그 이면에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 우리의 과거의 어떠한 모습, 어떠한 부족한 모습, 어떠한 악을 행했던지 간에 그런 거 하나도 기억함 없이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뒤에 숨어있는 우리들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도록 부르시고 계시고 또 용서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추수하기 위해 헌신한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제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 중에 12명을 뽑아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각 지역으로 파송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또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듣고 배운 또 부여받은 그 권능을 가지고 누구를 전도해야 되고 또 어떠한 메시지를 정하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전도해야 되는 그 방법을 친히 설명하시고 당부하고 계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당부는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하는 당부와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고 또 전도해야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찾고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부여된 복음 증거의 사명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뛰어난 어떠한 경력 또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내세울 것 없고 정말 배운 것 없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또 그 말씀에 이끌려 헌신하는 자세를 가진 그 사람들을 불러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을 택하여서 성령과 말씀으로 훈련시킨 다음에 그들이 전해야 될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너희는 가서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말해라 라고 아무런 준비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시키고 권능까지 주시고 난 뒤에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사명에 적합한 권능을 또 아울러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아무것 배운 것 없이 지극히 사회에 소외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도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각 곳으로 파송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주심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기 힘든 것, 내가 하기 어려운 것, 우리는 어려운 일을 앞두고 쉽게 포기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과제가 옆에 있으면 좀 더 쉬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어려운 것은 피해가고 가급적이면 돌아가는 또 어려운 것을 선택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흔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일을 내가 스스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우리는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능력이 없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일하는 그 순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도전적인 과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 도전을 여러분들 헤쳐나가기 위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힘쓰고 또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께 한번 의탁해 보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자들에게 이스라엘 각처로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 이 도전의 과제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남들 앞에 나가 무엇인가를 말하기가 두려웠을 테인데 이들은 그 일을 순종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권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이
바로 그 권능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권능을 통해서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들의 직면한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히 감당케 하기 위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주신 연단의 도구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이웃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 복음의 사역에 팽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교회에 한번 나오지 않을래라고 하는, 흔히 신앙과는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 방문하는 그런 의미로 도전을 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들 어떠한 노력을 합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헌신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헌신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며 그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행동과 변화된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변화시킨 그 삶의 표적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이러한 노력의 시작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두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복음의 배타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의 우선순위가 과연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 사역의 우선순위가 바로 내가 거하고 있는 삶의 그 터전에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어딥니까? 내가 있는 내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의 사역의 시작은 바로 내가 가하는 내 삶에서 바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른 이방인들, 다른 외부인들을 하기보다는 내 생활권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활권은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의 호스트 패밀리들입니다. 바로 이 강조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시작이 바로 우리들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위해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의 팽창성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변화된 내가, 그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 나의 행동의 모습, 나의 변화된 언어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남들에게 그 선한 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권능받은 우리들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 자신이 맡은 바 전심전력하는 바로 그 종의 모습을 가진 것이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가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3년의 공생애를 이제 마치는, 또 3년간의 사역을 종결하는 바로 그 시점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보여주시는 이 모든 말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의 그 무게를 분명히 잊지 않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 이 두려운 마음에 이것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의거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리하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이제 법정에 세워져 고통을 받은 그 길을 아시고 그 길로 이제 들어오신 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 빚값으로 우리 살리심 받은 우리들, 복음의 사역자로서 우리들에게도 우리들 앞에 있는 사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에는 여러분들이 절대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빚값으로 사신 우리 주님, 복음 사역자로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우리 주님,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재물에 관심을 둘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에 관심을 둘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에 신경을 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은 복음 사역자들에게 절대 필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대접을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한 우리 주님의 그 당부에는 복음 사역자는 복음 외에는 다른 부수적인 거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너무 다른 거에 많이 신경 쓴다는 겁니다. 복음 외에 다른 부수적인 거에 너무나도 많이 신경 쓴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보고 달리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신학교 다닐 때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다른 비행기표로 이제 옮겨 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다시 티켓팅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출장으로 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영어 통역하는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같이 줄을 서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사업차 출장으로 온 두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신학을 공부합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가 되시겠네요, 돈 되게 많이 버시겠네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신학교가 돈을 많이 버는 과인지는 처음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신학 혹은 교회 목사들을 향한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변질된 모습으로, 변질된 우리가 보여준 잘못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또한 교회를 그저 돈을 많이 버는 곳으로밖에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사명자들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퇴색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크리스찬들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욕먹는 그러한 일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도 가지 말라 한 그 주님의 그 당부가 이제는 나부터 시작한 내 내적에서부터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우리 주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광을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말라 하신 그 이유는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큰 상급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이 상급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스스로 얻는 어떠한 상급보다 더 크고 더 값진 것이고 더 고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의 자세를 잃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의 귀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의 모습으로 복음의 사역자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기뻐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들에게 권면하신 이 말씀 꼭 기억하며 복음의 사역자로 나로부터 변화된 그 모습들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음 사역의 일이 우리 한호중고등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변질된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통해 다시 한번 그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올바로 확립되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들의 이웃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감당코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가진 고난을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 모든 건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받지 않으셔도 될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신 한 주간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며 주님 겪으신 그 고난,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한 주간도 기도 가운데 지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봉투가 내 가방 안에 있어요. 가방을 열어보면 거기 헌금 봉투가 빼꼼히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물질을 쫓고 물질에 종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물질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의 사역자로 권능 주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복음이 뻗어나가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 일을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한어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 고난주가 시작을 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 굿프라이데이입니다. 여러분들 8시에 제 일본당에서 우리 예배가 있습니다. 그날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연이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이드는 제가 돌 테니까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 22일은 학생 설교대회입니다. 우리 한어부에서는 유빈이, 상현이, 미소 3명이 그 학생 설교대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2일 금요일도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학생 설교대회를 다 같이 참석을 하고요. 시간이 허락되면 우리 잠깐 다과를 다이너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먹을 수 있으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배 마쳤습니다.